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하는 그 사귐의 기도가 있고 사귐의 흔적이 있으면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능히 잘 감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매일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찾으면 점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더욱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느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사실이 내게 가장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영적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동행으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은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좋지 못한 소식을 들려줬을 때에 눈살이 찌푸려질 때도 있고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사귐으로, 주님과의 교제로, 주님과의 동행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엽니다. 주님과의 동행, 주님과의 사귐, 이것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수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수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수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예전에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교회 김하중 장로님이 쓴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실제 외국의 대사였죠. 대사였는데 본인이 그냥 국가의 위임을 받아서 메시지를 전하는 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라는 거죠. 국가의 대사가 어떻습니까? 만약 중국의 대사, 미국의 대사는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미국과 중국과 관계를 맺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으로, 대통령이 파송한 사람이니까 그 자격으로 그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부름을 받은 동시에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꼭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책임감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식을 전하는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소식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전쟁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이겼냐 졌냐,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쟁에 관한 소식을 두 사람이 전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전할 때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식을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른바 다윗이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다윗의 무리들일 겁니다. 근데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데 소식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슬픈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소식은 완벽하게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기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근데 동시에 누군가는 그 대학에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모는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어야 될 겁니다. 슬픈 소식이죠.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슬픈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학에 떨어진 그 순간의 소식은 나쁘지만 그 아이가 나중에 오히려 그런 실패를 그 어려움을, 그것 실패라고 보기도 어렵겠지만 어찌됐든 그러한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서 또 다른 스토리를 써내려간다면 그 소식이 꼭 슬픈 소식, 아픈 소식만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에 합격했지만 합격한 이후에 그냥 또 망나니로 살아가 버리면 그 기쁜 소식이 마냥 기쁜 소식은 아니다는 것이죠. 인간이 살아갈 때 듣는 소식들이 다 이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아파도 나중에는 그 아픔이 도리어 기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시작. 때에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마 전쟁에 자기의 군사들을 보내놓고 다윗은 전전긍긍했을 겁니다. 반란군을 제압하라고 3중대를 보냈죠. 이때의 부대, 요압의 부대, 아비새의 부대 이렇게 3중대로 나눠 보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려고 했는데 본인이 죽으면 전쟁이 게임 오버이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간청을 듣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군사들을 보내놓은 왕의 마음은 초조하죠. 마치 어린 자녀를 학교든 어디든 보내놓고 노심초사하는 부모의 마음,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렇게 두문 사이에 앉아있을 때에 파수꾼이 성문을 지키고 있는데 저 멀리 한 사람이 달려오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 한 사람이 달려온다는 것은 사실 그건 좋은 소식일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유는 패잔병들이라면 도망쳐서 때로 몇 명의 무리가 무리지어 오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달려온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 좋은 소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25절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이게 원문에서 잘 드러나진 않는데 좋은 소식을 가리킵니다.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 다윗은 전쟁 문화에 익숙했고 소식을 자주 들었기 때문에 혼자 오면 좋은 소식을 갖고 올 것이다. 26절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문제는 그 뒤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달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구스 사람이 가고 아히마아스가 출발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 아히마아스가 얼마나 다름질이 빨랐는지 구스 사람을 추월했습니다. 아히마아스가 먼저 오고 뒤에 구스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 다윗 입장에서는 몰랐죠. 누가 먼저 오고 누가 늦게 오는지는 모르고 다만 한 사람이 달려오는 거 하면 그 뒤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이 얘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무리지어서 오는 것은 아니고 따로따로 혼자 오기 때문에 둘 다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 왕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27절 점점 가까워질 때 그 모습을 보니까 이 파수꾼이 잘 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가만히 보니까 가까이 오는 그 앞선 사람은 파수꾼이 보기에 유명한 인물이죠. 아히마아스였습니다. 이 아히마아스는 아마 다름질이 독특했거나 남들보다 많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 다름질은 아히마아스다. 그래서 왕에게 아히마아스가 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은 그는 좋은 사람이니 필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24절부터 27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소식인데 앞에 보면 가로 열고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구절들이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쟁의 승리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에 스토리를 압니다. 나중에 다윗은 그 좋은 소식 밑에 깔려있는 압살롬의 죽음을 듣게 됩니다. 이 다윗이 들은 좋은 소식은 마냥 좋은 소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른 무리들은, 아마 다윗의 다른 무리들은 그냥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압살롬이 왕의 아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반란군을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기뻤겠죠. 그러나 다윗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 꼭 좋은 소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좋은 소식이 아닐 때도 많다는 것. 그 얘기를 오늘 이 본문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소식 그러면 신약에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굿뉴스. 그렇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 헬라어는 유앙겔리온, 영어로는 굿뉴스, 가스펠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좋은 소식인데 사실 복음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슬픔이 없는 진정한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고 우리가 모든 것을 억눌림에서 완전히 평화를 얻은 사건이 이 바로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소식을 보면서 우리는 진짜 좋은 소식이 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귓가에 어떤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들어야 될 좋은 소식이 있다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하셨던 모든 일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도 사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죠. 구약과 신약 모두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건강한 해석 중에 하나가 구속사 중심적 해석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희미하게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과 가까워지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만 확실해지면 어떤 슬픈 소식을 듣더라도 그 슬픈 소식을 좋은 소식으로 바꿔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소식입니다. 자, 이제 말씀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여호와의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서 있더라. 아히마아스가 왕께 외칩니다. 평강하옵소서. 왕에 대한 예의를 갖추죠. 그리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소이다. 이 말에서 벌써 승리의 기운이 감지됩니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의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당신의 대적자들을 당신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의 나팔을 지금 아히마아스는 왕에게 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첫 번째 나온 말, 그 말은 29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자기가 삼중대를 보내면서 분명히 부탁했습니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말아달라는 부탁이었죠. 그러나 요압은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삼지창으로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죽여버렸죠. 아히마아스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가려고 할 때 요압은 눈치가 빨랐기 때문에 아히마아스를 붙잡았습니다. 그냥 구수 사람이 가서 전하도록 가만히 있으라. 근데 아히마아스는 빨리 다름질해서 이 기쁜 소식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갔습니다. 요압의 말처럼 왕의 마음은 압살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물쭈물거립니다. 29절 보면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왕 앞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지는 못하고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한다는 그런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소식을 전할 때 나는 이 소식을 전하면 내 소식을 듣는 사람이 기뻐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했지만 때로 그렇지 않은 반응을 들을 때가 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그 메시지에 나도 귀를 기울이고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왕이 말합니다.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며 물러나서 서 있더라. 아마 아히마아스는 조금 뻘쭘했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기쁜 소식 들으면 왕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왕이 물러나 서 있으라고 하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 물러나 서 있으라고 하니까 가 있어야 되겠죠. 자, 31절부터 33절입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 구스 사람이 도착해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똑같이 승리의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이미 눈치를 챘을 겁니다. 아히마아스가 우물쭈물거릴 때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 구스 사람에게 한 번 더 물어봤더니 구스 사람이야 이티오피아 사람. 그렇기 때문에 아히마아스처럼 다윗이 지금 아들에 대한 걱정을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내 주 왕의 원수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죽었다는 거죠. 왕의 대적들, 왕의 원수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죽기를 원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우려했던 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얼마나 비극입니까? 사실 이 모든 말씀들은 나단이 예언했던 말씀의 성취입니다. 안타깝지만 이 압살롬의 죽음도 나단이 예언했던 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이 찾아와서 그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은 너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네가 우리아를 그렇게 죽였기 때문에 너희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먼저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해서 난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반란했습니다. 이로 인해 내전이 일어났고 다윗의 군사와 압살롬의 군사가 충돌해서 아마 백성들이 무고하게 죽어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기의 아들 이 압살롬도 죽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이전에 자기의 윗형이었던 이복형 암논을 죽였죠. 첫째 아들 죽었습니다. 압살롬 셋째 아들로 알려졌는데 그도 죽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어버린 밧세바가 낳은 아이까지 치면 세 아들을 잃어버린 그런 왕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지우지한다고 했는데 그 순간의 욕정을 이기지 못한 다윗은 이러한 비극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듣는 전쟁의 좋은 소식은 마냥 좋은 소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찾아갈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복음입니다. 나를 살리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건 바로 복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실수를 잘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나 8번 일어나는 그 일어남에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도 그렇고 계속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려움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좋은 소식을 듣더라도 그 좋은 소식 밑에 깔린 나쁜 소식을 간파해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껴있고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그 복음의 힘으로 말미암아 좋은 소식도 정말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슬픈 소식도 바꿔내 오히려 좋은 소식으로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떠한 소식보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이 내게 가장 큰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들 다 주시는 분입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 나라, 주님 의, 곧 복음을 먼저 구하고 복음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언제나 복음을 갈망하며 복음의 귀를 기울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